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하여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옥문을 열게 되는데 성전에 있는 관계자들은 그 모든 사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부활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전에 가서 담대하게 전하라. 그래서 옥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권능으로 풀려난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공개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붙잡혀서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모습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의 역사로 인하여서 옥에서 풀려나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혀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의 결정에서 얼마든지 생사가 오가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오고 가는 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면서도 제자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또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담대한 거죠. 그 상황을 압도할 만한, 오히려 그들을 놀랍게 만들 만한, 그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그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그 에너지가 사도들을 통하여 공회원들이 있는 그 자리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에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27절로 28절을 보면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딱 세우고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신문했다고 했습니까? 28절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관한 그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또 엄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서 무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도 두려움 없이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위해서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9절로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증언했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공회원들 앞에서 증언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실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들을 불러다가 신문하는 것은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차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사도들이 신문을 당하는데 오히려 사도들이 공회원들의 심령과 그 전체 공간을 압도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4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4장 18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그들 앞에 세우고 뭐라고 경고하고 엄포하고 위협을 강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는 거죠. 당장이라도 죽이겠다는 거죠. 예수와 관련된 일은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말고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말라. 그 정도 되면은요, 당시 사내들인 공연 한 70여 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주눅들만 하거든요.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 앞에 세워놓고 신문 당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뭐라고 증언했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정인인 거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이게 정인인 거죠. 4장 13절 보면 사도들의 이 거침없는 대답과 행보에 대하여 공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언해요. 13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한마디로 거침없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대답 그리고 그 행위, 그 모습을 보고 공회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는데, 전에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맞는가 의아해할 정도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알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있어서 거침없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벌벌벌 떨었죠.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현장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하고 결국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도망갔던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회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과 5장,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공회원들 앞에서의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예전에 그런 연약한 사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 걸고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이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특별히 그 부활에 관한 복음,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연약한 모습을 지녔던 이 제자들이 오늘 어찌하여 이토록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생명을 내놓고 죽으면 죽겠다, 죽이려면 죽여봐라, 두렵지 않다, 생명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4장과 5장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오순절 날 그들이 그 이전부터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제자들이 전함으로 3천이 돌아오고 5천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쭉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인된 삶을 살아가려면 인위적인 그 힘과 수고와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을 약속하신 거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두려움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역사하는 그 모습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모습과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사도행전 2장 13절은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으니까 각 나라의 언어들을 가지고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막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되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오늘 가서 실습하지 마시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막 생기고 담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좀.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긴 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습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오해스럽게 이렇게 보기에는 마치 새술에 취한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어떤 그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역사하는, 그것이 제자들이 지금 공회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여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신문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눅들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사도들이 전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사도들이 그들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고 시인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과 관련하여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증언한 것이 뭡니까? 엄포를 놓고 계속해서 니들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접 만났고 직접 만졌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고 들은 거. 안 보고 우리가 체험 안 하고 모르면 모르겠지만
만나고 만지고 실제로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또 증언하는가 하면, 우리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일의 무엇이라? 증인이라. 사도들은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공회원들 앞에 지금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왜 사도들을 만나 주셨겠어요? 부활하시고 만나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만나 주신 거죠? 왜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이유가 뭐예요? 부활한 나와의 만남, 부활한 나에 대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전하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사실 제자들보다 먼저 누가 만났습니까? 여인들이 만났어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소개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로 소개되고 있는데, 최초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여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어떤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 책임과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2000년 전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 속에서 생명 걸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산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야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생명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았다고 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만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했고, 또 기쁨과 은혜를 체험했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내적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 낮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아울러서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산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산 소망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 없이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생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비록 직접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만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증거가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내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처럼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누구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도 동일하게 이 놀라운 진리와 또 능력과 복음을 깨닫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생명 걸고 부활의 정인으로 삶을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또 산 소망 가운데 남은 생에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증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여러분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저는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울러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죽음의 공포와 위협과 권세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직접 만나고 직접 그 몸을 만지고 직접 그 말씀을 들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를 위한 사건인 동시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한 사건으로 열려있는 사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부활의 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남은 생애에 전하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남은 생애에 하나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에 주님의 동력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